이 요한계시록 2장은 에베소서, 그리고 서버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즉 2장과 3장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만 있었을까? 물론 반모섬 그 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 또 요한 사도의 입장에서는 그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또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교회가 이 7교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과 플러스해서 우리가 헬라적인 사고와 유대적인 사고를 가졌을 때 7이라는 숫자는 완벽을 뜻하고 완전을 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이 7교회가 이 7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에서 플러스해서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와 구원자로 믿는 교회들에게, 그와 더불어서 조금 더 확대하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3년을 머물면서 목회 사역을 전념하기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가장 첫 번째 편지를 보냈던 교회도 에베소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친밀한 곳이기도 했지요. 어쨌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전한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지만 굉장히 도로가 발달되어 있어서 매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라 할 때는 두 가지를 더 첨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무역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매우 활발한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더더구나 에베소 교회에는 바로 아데미 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만큼 종교적으로도 매우 활성화되고 활발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도시였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칭찬을 하시는지, 또는 어떤 칭찬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그 방향으로 달려갈 것인지, 또는 왜 책망하셨는지, 그 책망을 우리는 어떻게 예비할 수 있고 그것을 경계할 수 있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살을 거느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들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지금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요한계시록의 2장 2절과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밝혀낸 것, 참은 것, 내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던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던 것들을 지금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잠깐 돌려보면 결국 우리의 행위,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수고하는 것, 우리가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우리가 이단들과 사이비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겨나가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압박과 핍박과 여러 가지 불편함과 우리의 희생을 그로 인해서 신앙의 부지런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를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한 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행위라고 하면 조금 우리의 눈높이가 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좀 낮아지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결국 이 행위는 행동이고 조금 더 확대하면 열매와 행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 즉 한 일, 즉 그들이 사역한 일,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함을 지금 하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칭찬이시죠. 지금 우리가 무엇 했는지 아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하고 무슨 열매를 맺히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을 지금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죠. 수고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를 조금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섬김과 봉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과 긍휼함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섬기고 봉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눌린 자와 어려운 자, 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을 에베소 교회는 실천하고 있는 교회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역시도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런 이 에베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인내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이니까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핍박과 어려움을, 그것을 견디는 것을, 그런 괴로움을, 그런 서러움을, 그런 아픔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소망과 희망을 품은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의 아름다운 말씀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 아시고 그리고 수고하고 또 인내하고 그 열매를 맺는 교회처럼 우리 목포 보험교회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목포 보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약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섬기고 봉사하고 참는 것 가운데에서도 올바른 진리를 찾고 배우고 그리고 지켜나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훌륭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7교회에 나와서 책망하는 교회만을 사실은 기억하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지금도 바라봤을 때, 현재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도 에베소 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견디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과 그런 희생과 손해와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을 잘 견디고, 그런 가운데서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을 다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교회가, 이런 성실한 교회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4절까지, 아니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진리를 분별하는 바른 신앙, 열심을 품고 견디고 부지런한 신앙과 그런 사역을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대를 바라봤을 때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였던 그 에베소 교회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디고 아픔을, 희생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진리를 분별하는 바른 신앙, 열심을 품은 다른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 우리가 처음 사랑하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다면 바로 인식되고 이해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위쪽에 있는,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목적을 두고 있는,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겠죠. 지금 이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던 이 사랑을 에베소 교회는 지금 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랑이 정말 우리 성도가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러 가지 사역의 열매를 만들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열매를 맺고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신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 우리는 첫사랑, 첫 은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몇 가지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의 사랑,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과 희망, 또는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었던 그런 사랑, 또는 이 바른 진리와 바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성도들끼리 서로의 다툼과 갈등과 그로 인해서 낙심했던 그런 사랑, 이런 사랑 가운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왜 처음 사랑을 왜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희생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내가 잠을 잘 수 있음에도 일부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제 형편이, 제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삶의 마지막에 한 선택이 교회이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봉사, 찬양, 여러 가지 식당의 사역들, 청소, 구제, 선교, 전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고백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처음 경험, 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체험, 그 사랑을 버리게 되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지금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땀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국률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처음 사랑, 하나님의 처음 은혜,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불러줬을 때 그 몸부림치게 그 자랑스럽고 몸부림치게 감격의 그 사항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처음 사랑과 처음의 그 행위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역을 통해서 교통의 요충지로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번성하고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서 손으로 꼽을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들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힘듦을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마다 우리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지쳐가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다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음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신교가 조금 배울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에 있는 수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힘든 사역을 해도 하루에 3번, 2시간씩, 3시간씩, 4시간씩, 6시간씩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휴식이 있어요. 아무리 오전에 엄청난 힘을 들여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돌아와서는 무조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사역에 열심히 할수록, 사역에 열심히 동참할수록,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나아갈수록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분주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꼭 지금 소유하고 있고 지금 유지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놓쳤다면, 그 사랑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면, 내가 그 사랑을 붙잡았던 나의 굳건한 손이 점점 그 손에서 힘이 놓쳐간다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서 그래서 촛대가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이 촛대가 옮겨지고 이 촛대가 옮겨졌을 때의 그 역사가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과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생명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시고 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첫사랑, 첫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장이, 우리 호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의 은혜인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심장이 멈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을 드러낼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긍휼의 손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